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거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하였다. 내 원수야, 네가 또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든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네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나를 분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내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처럼 되게 하겠다. 주님께서는 또 이세벨을 두고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세벨의 주검을 찢어 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찢어 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아내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든 아합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아합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쫓아내신 그 아모리 사람이 한 것을 본받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을 하였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에도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대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아멘. 오늘 본문은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이스르엘 지역 땅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 포도원을 너무 갖고 싶어서 나봇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그것을 나에게 넘겨달라. 여러분, 나봇 입장에선 좋은 일 아닙니까?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와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준다고 하니까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나봇이 왕의 이 제안을 거절하죠.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자, 나봇이 포도원을 가리켜 조상의 유산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도 보면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히브리인들의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자기 땅이 없죠.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땅은 나의 것이다.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얻게 될 때 어떤 방식이 사용되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사람의 선호를 따라 되지 않고 인간의 노력을 통해 얻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지파들이 받은 땅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입니다. 분배받은 것입니다. 나봇은 단순히 내 포도원을 붙잡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대대로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직관할 수 있을 때 우리 삶은 풍요롭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가진 것이 많아지는 것이기보다 이미 주어진 것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다윗은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땅에 깃들어 있는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았습니다. 줄로 재우셨다는 것은 달리 말해 제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제한까지도 감사하고 아름답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이 다윗에겐 너무 만족스러웠고 또한 그 진짜 유산은 그 땅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봇에게 중요한 것이 포도원 그 자체가 아니라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셨듯이 다윗의 유산은, 진짜 유산은 하나님 그분이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의 제목처럼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주님,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나그네와 같지만 우리의 기업이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아내므로 늘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시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나봇의 신앙 고백 앞에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음모를 꾸밉니다. 거짓 플레임을 씌워서 나봇을 죽이고요. 결국 포도원도 빼앗습니다. 이 사건이 왜 심각한 것이냐면 10계명의 계명들을 어긴 사건이에요.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 계명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년 규례를 보면 땅도 안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합은 나봇의 소유만 빼앗은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은 거예요. 땅도 안식해야 하는데 안식하라 말씀하시는 그 신적 권한을 찬탈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아합에게 보내셔서 심판을 선언하시죠. 그것이 21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하나님 정말 진노하시고 또 심판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놀라운 건 이 선언을 들은 아합의 태도인데요. 그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27절에 보면 아합이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고 누울 때에도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악했던 그 아합이 회개를 한다. 믿겨지십니까? 아합이기에 우리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정말 회개한 게 맞을까?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에 회개하는 신용만 보인 게 아닐까?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 진실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아합이 겸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왕기 전체에서 하나님이 겸손하다고 평가하신 왕이 2명 있습니다. 제일 악한 왕, 이 아합하고 또 한 명은 선한 왕, 요시야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 가장 악해 보이고 또는 가장 선해 보이는 자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자비로우시고 그가 누구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 영혼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십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과거의 일을 추궁하지 않으시죠. 돌아온 그 아들에게 집중하며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고기를 꺼내 파티를 여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미루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그 어떤 악한 자라도 오래 참으시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부지런히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그 어떤 악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역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그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열왕기를 받는 1차 독자는 바벨론에 끌려가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유다 백성입니다. 이 백성이 입장이 되어 오늘 이 본문을 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장 지독하게 악한 왕이었던 아합을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야말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아합은 당장의 죽음은 피했지만
병거를 의지하다가 병거와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아주 진하게 드러나는 복음의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합이 회개하는 이 일을 위해 나봇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지독하게 악한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한 사람이 형벌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이 복음의 구조가 있습니다. 아합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아합의 비참한 결말은 곧 우리의 결말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회개를 하여도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성으로 인해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멸망당해야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죽임당하심으로 그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유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죄와 또 저주, 이 모든 것들을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던져버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무궁한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는 타락한 인간 안에서 그리고 인자하신 주님 안에서 겸손의 동기를 찾을 수 있다. 나의 나됨을 진실하게 직면하고 그런 나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지독하게 악한 왕이었던 그 아합까지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그 자비와 그 긍휼하심을 나타내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또 감사함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 온종일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살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